네, 2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강 차례고요. 7교회에게 7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장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늘 봐왔던 요한계시록 전체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한 그림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은 요한계시록 여는 말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맺음 닫는 말 22장. 이 빨간색 표시로 된 여는 말과 닫는 말은 대단히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는 말을 지나서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 1장에서부터 3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머릿말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머릿말은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였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뭐 이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1장 4절과 5절만 갖고 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이 자기소개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찬양도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 머릿말을 지나면 이제 요한이 자기가 반모섬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환상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예언의 총결산으로서의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초록색 세모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첫 번째 본 것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요한이 이제 첫 번째로 음성 들었던 것,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것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이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요한이 처음 들었던 음성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내용을 이렇게 본 겁니다. 머릿말 내용, 그리고 첫 번째 환상 봤던 것, 그리고 첫 번째 음성 들었던 것,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이제 1장을 지나서 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1장과 2장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1장 내용과 이제 오늘 배울 이제 2장 내용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익숙한 내용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환상으로 드러나셨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딱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7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이, 그리고 오른손에는 7뼈를 갖고 계시는 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첫 번째 봤던 환상과 지금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긴밀하게 연결돼요.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우리가 봤었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요한의 첫 번째 음성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요한이 첫 번째 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죠. 계속 연결되고 있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거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좌우에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1장에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도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장에서 봤던 환상 이미지가 2장에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는 장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던 이미지 그대로이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의 열쇠는 앞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표현됐었고 우리는 이 열쇠가 실제 키 아니고 권한을 의미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사실도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이 장면도 나왔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상의 내용들은요 1장과 2장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1장에서 봤던 환상의 이미지가 그대로 2장의 편지 내용에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 다 하나씩 부분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림이 긴밀하게 연결될까요? 그냥 1장은 머릿말이니까 뚝 떼놓고 2장부터 새로운 내용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고 1장에 있는 이미지가 왜 2장으로 똑같이 그렇게 다시 연결되어서 1장과 2장을 왜 잘 붙여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 전체 일관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1장과 2장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전체 큰 틀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봤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7교회에게 7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2장도 지금 요한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지금 요한이 자기 얘기, 자기가 반모섬에서 겪었던 거 얘기해 주는 그 이야기 안에 1장도 있고 2장, 3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자신의 경험 이야기해 주는 큰 지금 틀 안에 지금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요한이 자기 경험 얘기해 주는 게 안 끝났습니다.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7인가? 질문부터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상징 숫자일까요? 실제 숫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징과 실제의 이분법에 빠지면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르치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과 실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가운데 슬러시를 이렇게 나눠놨지만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시하신 것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거든요. 이 지시하신 것의 원문은요. 세마이노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마이노. 사인을 주다. 표적을 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뭔가 표적을 보여줘서 사인을 보여줘서 알게 할 때 이 세마이노라는 동사를 씁니다. 다른 구절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도 세마이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는데 여기 암시하다가 세마이노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이 앞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은 날에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는데 이제 네가 나중에 늙으면 네가 띠띠는 게 아니라 남들이 너를 띠띠우게 하고 너를 데려갈 거야.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알쏭달쏭하죠. 무슨 얘기인지 쉽게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띠띠우는 얘기를 하셨던 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호를 던져주신 것이고 어떤 상징을 통해서 뭔가 실제 사건을 이해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세마이노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다 보여주고 그냥 실제 사건을 다 확확 드러낸 게 아니라 상징을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상징을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건 감춰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상징을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한 건 감춰놨다는 게 아니라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기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던졌을 때 7이 아니송하죠. 7이 무슨 의미일까? 근데 고민해보고 7의 의미를 파악하면 아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마이노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징과 실제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상징으로 구체적인 실제를 그리고 실제를 통해 더 포괄적인 상징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 밑에 써놨거든요. 화살표를 보면 상징에서 실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곱 교회라고 해서 일곱이라고 하면 그 일곱이 실제 일곱 교회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7개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실제 일곱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 전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일곱 교회 하면 단순히 숫자 7개의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가리키고요. 실제를 통해서 더 큰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한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 되게 많았잖아요. 로마에도 있었고 골로새 지역에도 있었고 갈라디아 지방에도 있었고 교회 되게 많았는데 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그 인근의 교회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되게 억울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넣어줬어? 우리도 옆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소아시아의 7교회만 선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과 전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면 내가 7교회를 골라서 편지를 보낼 때 이 7이라는 의미를 유대인들이 전체와 완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죠. 당연히 하셨죠. 그러니까 7교회의 7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7교회를 선정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7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당시 실제 있었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당시 7교회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7교회에게 해당하는 내용임과 더불어서 7은 완전과 전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전체 교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7교회면서도 모든 교회, 상징적 의미에서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 했으니까 실제 7, 당시 2000년 전 요한과 함께 있었던 실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인데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반모섬에서부터 요한이 보냈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는 회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들이 돌려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돌려보는 순서가 화살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도시마다 그 도시의 정황들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당시의 정황을요. 일단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페소스라고 이제 말하는데 에베소라고 번역이 됐죠. 에베소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집단 공격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와서 우상을 다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르테미스 조각하는 사람들이 밥벌이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다 잡자고 광장 가서 소리치고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뭐로 유명하냐면요. 그 하체에 보면 애들이 되게 많이 달려 있죠. 그리고 상체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으로 가려놓은 이 상체 부분은 다 가슴이에요. 여성의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다산의 상징인 겁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인 겁니다. 또 이 동네에 뭐가 있냐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도 숭배하고 로마 황제도 숭배하는 거죠. 또 뭐도 있냐면 세라피스 신전도 있습니다. 근데 세라피스는 어디 신이냐면요. 이집트 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도미티아누스 신전입니다. 요즘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다 박살나 있죠. 당시 그 위용을 자랑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도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다양한 것들을 숭배하는 동네가 에베소라는 동네입니다. 심지어 여기는요. 당시에 그 목욕탕, 공중 목욕탕도 대단히 잘 돼 있고요. 되게 문화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길드라 부르죠. 뭐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세공, 은세공 하는 사람들 그런 길드들, 상업 조직들도 되게 잘 이루어져 있던 당시 대단히 발달해 있는 동네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에는요. 데메테르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은 수학의 여신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르테미스는 아까 어떤 거냐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죠. 여기 데메테르는 수학의 여신이죠. 그러면 풍요와 다산이든지 수학이든지 공통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되게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긴 여러분도 아는 신이죠. 포세이돈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숭배했던 동네가 또 서머나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버가모라는 동네입니다. 버가모에는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 WHO 세계보건기구 상징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술의 신을 숭배하는 동네가 버가모였고 또 버가모는요.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에는요. 태양의 신 아폴로를 숭배했습니다. 원래 얘네 지역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신을 아폴로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아폴로를 열심히 숭배했던 데가 두아디라라는 동네입니다. 또 사대가 있습니다. 사대는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되게 어려운 동네가 사대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또 황제에게 헌정된 홀이 있어요. 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아까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유적으로 남아있는 건 찾기가 어렵고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서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요. 네오 카이사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 아세요? 그런 동네 있었죠. 가이사랴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카이사르거든요. 이 카이사르가 영어로 하면 시저예요. 시저는 익숙하시죠?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근데 여기서 네오 가이사리아 하면요. 네오 카이사리아 하면 카이사르의 새로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로마 황제의 영향권 안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요.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지? 이 플라비아라는 이름은 황제 가문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플라비아라는 이름에서 필라델피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이름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여기도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동네가 필라델피아인 거죠. 마지막 라우디게아입니다. 라우디게아는 군사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큰 지진이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즉 AD 1세기 예수 그리스도 있었던 시절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하던지 황제가 이제 도시가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됐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서 도시를 재건하게 해줄게 라고 이제 했더니 황제가 도와주겠다는 그 도움을 거절했어요. 아니야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가 할게. 내비둬. 그래서 황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재건된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부유함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자수성가의 도시인 겁니다. 그러면 이상이 이제 여러분 간략하게 살펴봤던 당대 7교회가 있었던 도시의 상황인데, 여러분 이 도시들의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요약하고 싶으십니까? 당대 상황이 어땠던 것 같나요? 여러분 이런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집 밖에 나가면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고 좀만 가면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어요. AD 1세기 소아시아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극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소아시아의 7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정보도 대충 알았고요. 왜 7인지도 대충 알았죠. 상징과 실제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2장을 한번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오늘은 2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2장, 3장 내용을 다루기 전에 서론격인 겁니다. 대신 뭘 할 거냐면요. 7교회에게 7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까 2장, 3장은 7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7개의 메시지가 아무렇게나 쓰인 게 아니라요. 형식이 있습니다. 구성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는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말 그 구성이 그러한지 2장, 3장에 있는 7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겁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맛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 알겠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이 내용은 다 1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우리 다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잠깐 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있던 내용이잖아요. 요한이 첫 번째 환상 때 들었던 음성에 나오는 내용이 고스란히 7교회 7 메시지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내용에 고스란히 거기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럼 여러분 교회의 사자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7교회의 사자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7교회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7교회의 지도자라고 많이들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문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천사에게 편지를 하는 게 어딨어 라고 이제 번역자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천사에게 편지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아마 지도자를 말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사자로 번역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글에서요. 번역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되어 있을 때 이 사자가 누구인지를 하나씩 규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건요. 히랍어로 쓰여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적혀 있던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히랍어로 번역해 놓은 히랍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LXX 이렇게 씁니다. 왜 LXX라면 이게 로마자로요. L이 50이고 X가 10이거든요. 그러면 LXX 하면 합이 몇이에요? 70이죠.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쓰는 거예요. 70인역, 셉투아진트, LXX 다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왜 이 그리스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중요하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포로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로마 오랜 포로기를 겪으면서요. 히브리어를 잘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신약 성경을 저술했던 저자들은 다 구약 성경을 어떤 걸 더 많이 봤냐 하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본 게 아니라 이 히랍어로 기록된 70인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인역이라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70인역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구약 인용들이 이 70인역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70인역인지 이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70인역이라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세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전 세계를 막 제패하려고 막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 때 흑사병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복하는 곳곳마다 도시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어떤 도시를 세우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승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니까요. 히랍 문화, 그리스 문화에 되게 심취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도 이제 고등학생들도 곧 배울 겁니다. 헬레니즘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헬레니즘이 이제 그리스 문화의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야심찬 계획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막 정복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큰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다 수집했어요. 수집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 말로, 히랍어로, 헬라어로 다 번역을 시도한 거예요. 그때 수집됐던 책 중에 어떤 책도 있냐면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70명의 학자에게 70일이라는 기한을 주고 다 번역하라고 오더를 내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70명의 학자가 70일 만에 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이 70인역이에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70인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는 내용이 대단히 유사한데 조금씩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70인역 얘기를 길게 드렸던 이유가 이 70인역 그 전에 이제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교회의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고 이 앙겔로스는 천사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천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당황하잖아요. 무슨 천사에게 편지를 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70인역으로 기록된 신명기 3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담의 아들들로서 민족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를 따라 민족들의 경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들의 경계를 천사들의 숫자대로 나누셨다 써있죠. 그러면 민족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 민족을 관할하는 천사가 하나 있는 거죠. 천사들의 숫자대로 민족의 경계를 나누셨다는 내용이 히라버로 기록된 70인역의 신명기 3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민족들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관할하는 천사가 하나씩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와 연결된 천사 하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다니엘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왜 너한테 왔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또 누가 오냐면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한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인데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관할하는 천사는 이름이 나와 있죠. 뭐예요?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은 미가엘이 관할하는 민족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관할하는 천사가 또 있고 또 그리스를 관할하는 천사가 있고 각 민족마다 그렇게 천사들이 배정됐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각 공동체의 천상적 실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관할하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여기 우리 에클레시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관할하는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우리의 구원을 옆에서 흠모하는 이 공동체에 배정된 천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천사가 어딨어? 날개 달린 거?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천상적 실제를 가리켜서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되게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해 보세요. 네. 영어는 다 유예요. 영어는 단수도 유고 복수도 유잖아요. 근데 히라보는 단수 복수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할 때 너는 누구냐면요. 서머나 교회의 천사예요.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너 나왔으니까 이 너는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너희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서머나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여기 말하는 너희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너희가 10일 동안 그러다가 다시 또 뭐가 나왔냐면 너 죽도록 충성해라 나오죠. 너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다시 단수로 돌아오죠. 지금 단수도 썼다가 복수 썼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천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그 천사가 관할하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 단수 복수가 혼재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천사가 받으면 교회 사람들과 상관없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천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라는 건 곧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격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첫 번째 환상 나타나셨던 모습으로 또 각 교회 메시지들의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가 나옵니다. 거기 내가 알고 있다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러니까 순서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하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고 있다가 나옵니다. 7개의 메시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다 부분들을 다른 메시지, 다른 교회들의 메시지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가 나가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라가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다음에 이렇게 하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이거를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가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모든 7개의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로 끝납니다. 똑같은 말로 끝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죠? 지금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근데 왜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맨 말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끝나야지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죠. 즉 그러면 이건 서머나 교회, 실제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상징과 실제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단순히 서머나 교회만 지키면 그만이고 이미 흘러버린 역사 속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 교회들도 숙고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 이렇게 하라가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하라가 있으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우리가 봤었듯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우상숭배로 만연해 있는데 그 우상숭배로 만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건데 그 지키기 어려웠던 것을 끝내 죽도록 충성해서 지키는 게 이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메시아 예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요. 역사 속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 예수의 말씀대로 사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극복해서 메시아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숙고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곧 이김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야곱이 씨름할 때 이제 천사와 씨름하고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스라엘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는 뭐가 되라는 건가요? 너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거예요. 넌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에게, 당시 7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 이겨야 해. 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7교회 메시지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걸 줄 거냐 하면, 뭐 여긴 서모나 교회의 경우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은 또 다른 메시지로 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보면 여기 이기는 자가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보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을 보시면서 7교회에게 약속되었던 것이 여기 또 나오네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다시 등장한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메시지와 요한계시록 결론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또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걸 서머나 교회만 누리고 다른 교회는 못 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모든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기는 교회가 다 이것을 누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겠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끝난 겁니다. 오늘은 2장, 3장을 보기 위해서 준비, 웜업한 겁니다. 그래서 왜 1장과 2장, 3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7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 메시지가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고, 또 마지막에 7교회가 받기로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결론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메시지를 다음 주는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또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